여기 영유리 삼세일체불 흥간 법계성 일체가 유심존이라 나 무아이미 다불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처럼 한심면명하시어서 본물 볼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재록 상당 법문 세 번째 시간, 세 번 물었다가 세 번 얻어 맞았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당 법문 세 번째 시간이지만 다 이어지는 한 법문인 것을 알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누구의 노래의 곡조를 부르시며 어느 분의 종풍을 개성했습니까? 임재 스님이 답했다. 나는 황벽 스님 휘하여서 세 번을 물었다가 세 번을 얻어 맞았다 합니다. 그 스님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머뭇거리는데 임재 스님이 곧 으악! 하며 고함치고 나서 안짜래 때리면서 말했다. 허공에 말뚝을 박을 수가 없느니라. 자, 상당법문 세 번째 시간이지만 다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헛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도 사과록을 건 280회 이상을 연일 기록적인 세계 어느 역사상 없는 이런 일성법을 저는 365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스님은 어떻게 해서 이 사과록을 그 낡아빠진 옛날 그 방법을 가져와서 지금 이 현 시대에 맞습니까?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헛소리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말도 또한 가설이죠. 삼세 인가법으로 지금 여기라는 찰나간에 밖에 무엇이 있더란 말입니까? 그냥 그렇게 한 생각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을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고 이 법문에 집착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범부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심으로 돌아가 하고자 하고 원하고 구하던 그 모든 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하는 삼단을 뛰어넘는 최초의 욕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면서 툭툭 틀고 그대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짓임을 알아서 재무상을 깨달음이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통달하야 내가 이 몸뚱이가 나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 사대역설은 헛개비와 같은 지수학풍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또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마음 또한 쓸데없이 구하고 얻으려는 욕망의 산물이었구나. 그렇게 또 알고 나니 한바탕 배꼽이 빠지게 웃고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인연에도 벗어나고 욕망에도 벗어나고 집착 또한 벗어나서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일체 구족한 이 생명이라는 한 물건이 있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다 자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 이 미친놈이 무엇인가 날뛰던 맨날 일어나고 그냥 밤낮도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니 이 자성이라고 하였지만 이 자성이란 것도 이름이니 이것을 맡겨놓고 하라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선사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도교에서 하는 공상망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친놈이 되어버리니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를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쳐도 바로 미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상에서 지금 미쳐 있거든요. 반야지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번뇌망상이라 그럼 무엇일까? 현세의 흐름과 상식과 지식의 흐름의 상호상과야 결론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순리에 따른 중도 정견을 밝고 깨끗하고 맑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이 마음 하나가 안심면명하는 것이 바로 본불본락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요 선이요 진리요 진실 자체의 삼인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그 본물이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반야지에서 두덕한 지혜를 거울 삼아 참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석존 부처님의 법문대임을 알아서 이 법문을 듣고 알아차려야만 내가 원래 하던 부처님을 알아 부처라야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일성 법문을 바로 받아들여야만 반야지가 되는 것이지. 이 말과 글과 내 욕심으로 들으면 바로 견문각취가 되고 아르마리가 되어버리니 영원히 본부를 두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일념으로 굳은 신심과 바른 서원과 이타적 발언이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않는 것이 좋을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납성 또한 사성 호성의 소성적 불교관념에 물든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사막 외도들에게는 더더욱 아닙니다. 요새 불교에 기하여 수행정이라는 많은 수행자들에게 고행수행을 하는 납자가 있고 또 사선팔정을 닦아가는 납자가 있으며
브라만교의 원수불교인 위파사나 사마타 등 외래에서 유입된 미제라면 똥도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수행처로 삼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복과 행위불교, 명식불교에 빠져있는 납자들에게 들려주어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것은 해오이며 이제 세계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받고 있는 오쇼나 탄니카 달라이라마를 들어서 조금 그 행위처를 한번 보십시오. 오쇼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심에 불을 질러 현대인의 원초적 본능인 색을 최고의 완전한 자유로 갖고 부러지며 수많은 사람들을 세계에 향한 쾌락의 자유에 빠지고 최고의 자유롭게 불을 질러 성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을 모집하여 수행 공동체라 하면서 수천억의 해비를 받아 에덴 동산이라며 성의 극락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 필리핀에 있는 탄니카이라는 사람은 스님은 탁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오직 자유롭게 극기 명상을 내세워 온 세계인이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여 성인의 지위를 얻었고 달라이라마 역시 나라를 잃은 중국의 공산지하에서 탄압받고 있는 티베트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절대평등의 부처님 사상 하나로 평화를 부르짖으며 온 세계를 다니면서 공산주의의 1인 독재 체제의 잘못된 이치를 타파하기 위해 전세계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그 힘을 빌어 자기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으니 그 뜻하나 많은 행위처로 인하여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듯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알고 보면 다 깨달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깨달음을 어떻게 명한종사로서 펼치는가가 문제이며 그 행위처가 깨달음의 완성이요 안다는 것은 문수보살이 지혜를 말하지만 그 지혜를 보현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베풀어 줌으로써 석가모니의 주불이 깨달음이 완성되듯이 불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혈반하고 나서 지금은 인도에서 불교는 아홉부처의 신으로 해결한 이름하에 접방살이 하고 있는 신세가 되어 있죠. 그러나 1200년이 지난 보리달마라는 이름도 없는 보리달마가 전해준 이 마음법이 30해소술 그러니 35대체 마조 도일에 위하여 전해져 68명의 이름을 기록한 깨달은 사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그 아래 백장선생에 의하여 수행 공동체적 선언이 만들어졌으며 백장청규가 만들어졌고 유론에 속해 있던 선불교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장스님이 백장강록이라는 저서 한 권으로 밀교와 격의 소식인 조사선이 부처님의 결혼을 중심으로 해내지는 현교와 둘이 아닌 것이며 그 진리의 당체는 바로 불교의 선불교가 둘이 아니며 성교 회통을 시킨 물이 바로 백장선사였습니다. 불교를 마치 똥막똥 닦은 휴지 취급을 하던 선사들의 수많은 표현은 잘못된 것임을 다 밝혀드렸습니다. 그에 의지하였던 지장스님과 보처스님, 제한스님, 남전스님에게
신라 말기 도의국서와 홍척 개철 도연현우 무염 범일 도윤 스님들이 당나라로 가서 백장선언에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고 고려 초기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체자들을 양성하였으니 고려로 들어왔던 그 최징선사와 수철선사, 윤다스님, 북량스님, 찬유스님, 현해스님, 행역스님, 전중스님, 처광스님 등이 구산선문은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가지산문인 보림사였고 실상산문인 실상사이며 독리산문인 태안사이고 해양산문인 보암사이며 복림산문인 복림사이고 성주산문인 성주사이고 사굴산문인 굴산사이며 사자선문인 흥령사 그리고 석두스님의 제자인 동산스님께 배운 신라의 이름선사의 제자 처광스님이 세운 수미사문인 강조사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한국 불교의 뿌리고 고려시대의 16국사를 배출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다 불교 신자였으며 절이 학교였으며 나라의 중심적 층을 남자의 절반이 스님이었던 불국정토가 바로 코리아 하고 있는 그때의 고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고려가 불교의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그 수많은 스님들의 행패가 또한 거기에 달했으므로 역사를 통해 알려진만 대로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산맥에 어떻게 전해져서 이심전심으로 전해진 선불교가 찬란하게 꽃을 피워 험동산이요 험법계이며 화장철회를 이뤘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바로 부처님의 자손임을 다시 한번 해강반조해볼 때인 것입니다. 고리가 망하고 만주족의 불의를 두었던 이성계에 위하여 이조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으나 이성계는 불교를 믿고 무학대사를 국사로 임명하여서 나라를 창건하였지만 그 정조 밑에 태종이라는 이방원이라는 요 못된 한 놈이 바로 어땠습니까? 그 불국정토 안에서는 1인 독재체제인 군주국가를 만들 수 없음을 파악한 이방원이란 대종에 이르러 불교를 폐방시키고 모든 스님을 한속시키고 99%의 죄를 다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만 남고 탑만 남고 기둥뿌리 밑에 주춧돌만 남아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수백 개도 넘습니다. 그래도 스님을 하겠다면 이마에 불도장을 찍어서 도자를 찍어야 사대문안에 출입을 하게 하였으니 그래도 뜻있는 선사들이 개소리 안 나는 백리밖을 찾아 지금의 산악신앙이 움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도교를 들여와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출생각을 지어놓고 우리는 중국의 뿌리를 둔 도교 즉 북두주를 근본으로 삼는 저 칠성님의 별 칠성신앙을 모시고 그 스님들을 도사라고 위장하여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도 유생들의 도포를 빌려 입고 머리를 기르고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유릭을 써가던 풍속도를 거래되면서 불교는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님들의 변신은
결국 도교로 휘장하고 한국 전래져 왔던 민속신앙인 사마리 주민 무속신앙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도 불교절의 90%가 무속인 절이며 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칠성신앙과 무속신앙은 천불이 화해해도 고치지 못하는 병통이며 귀신굴에 갇혀버린 누에 꽂힘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고 안타까워 부처님의 근본정신 파사 현정을 내세워 지금의 불교를 비판하고 조사님들의 근본뜻을 안심, 인명과 범불, 본락을 밝혀드리기 위하여 그 중생들이 다 바로 도로 논서하여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 하나를 보시받아 화엄정사라는 도구를 만들어 보임 중에 이 성처스님의 발언으로 한글로 번역된 고경총림이라는 서적을 구입하여 읽어내려 가던 중 이 힘제록을 보다가 그 모든 미세 번뇌가 엎치락 뒤치락 하던 현상이 임재스님의 활 한방에 얼마나 웃음이 나오던지 내 시간을 웃고 다니 눈물이 나고 기운이 빠져 지쳐 쓰러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흔들림 하나 없는 오직 이 마음으로 전법을 위하여 불교 카페를 차려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 19년간 아직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며 누가 물어도 저희 스승은 임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재 스님의 이 헛소리 한바탕을 하다보니 임재록은 옆길로 빠져버렸네요. 그러나 이 본문으로 자 도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납성은 그래서 이 임재록은 아직 책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운이 있다면 이 임재록을 다 써라고 나면 누가 이 임재록이라도 내가 돈 받을 생각 하지 한번 출간해 보실 그런 참 보살님이 계실지 참 아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시간에 설명한 상당법문에서 이어지는 것이며 임재스님께 불구대의를 물었다. 그리하여 임재스님이 화를 나지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니 임재스님이 그래도 이 스님과는 법답을 나눌만 하구나 하였더니 그 스님이 임재스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누구의 노래 곡조를 부르시며 어느 분의 종풍을 개성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법맥을 물은 것입니다. 노래와 곡조가 성기방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종풍을 개성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달마로부터 해가로 전해지고 해가 밑에 도신스님이 받고 성찬스님이 받고 성찬스님 밑에 도신스님은 11살에 받았고 또 그 밑에 홍인대사가 5번째로 받았고 그 밑에 13살짜리 해능선사가 터벅머리가 받았고 해능선사 밑에는 또 많은 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이었던 저 스님의 35번째가 마주 도일선사로 이어진 것이고 도일선사 밑에서는 백장회선사로 이어지고 그 밑에 또 황벽스님이 이어져서 황벽스님에게
바로 삼도망을 얻어맞고 깨달았던 임재가 지금 그렇게 그런 것은 뭐 그 총풍이라는 게 할 게 뭐 있냐? 깨닫기 위한 방법이니까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제스님 희하에서 3번을 물었다가 3번을 얻어 맞았다 이 소리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재가 깨달은 것이죠. 그것도 맞고 나서 진짜 깨닫지도 못하고 대우스님한테 갔어야 아하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성경계와 승리경구나. 때리면은 하품을 하는 것이 역적용으로 뭡니까? 바로 그 감각이 잘 느끼지 않고 말로 들어도 잘 모르고 글을 봐도 잘 모르더니만 몽둥이로 그냥 쾅 하고 두드려 맞으면 번쩍 하면서 발에 본불이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본성이죠. 바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우스님한테 갔더니 왜 내가 뭘 잘못한지 두드려 패기만 합니까? 하니 헤헤 정말 그것이 참 스승의 지극한 간절한 사랑임을 왜 모르냐. 차례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두드려 패겠든가. 차별이 평등이요 평등이 차별입니다. 바로 역반응이 순기능이요 순기능이 역반응이라는 이것을 찰나간에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치우쳐도 별에 떨어지고 저렇게 사랑에 취해도 별에 떨어지는 것이지만 사랑과 미움이 같은 거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래 이것이 중도 정견이요 바로 하나다 번쩍 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본래의 본부를 채워가는 것이. 왜 지금 여러분들도 본부라고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지만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불완전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하지만 불완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다 그대로 완벽한 것입니다. 한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3번 물었다 3번을 얻어맞았다 하는데 임재스님이 나는 황교스님에 의해서 법을 이었다는 것이 원래 없는데 그런 말은 필요치가 않고 그 이하에 있을 때 어떻게 깨닫는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돈방을 밝힌다. 그 핵심은 바로 어떻게 깨쳤느냐가 문제이지 다른 것은 다 지나간 전설의 고향같이 허망한 말일 뿐인 것입니다. 그 스님이 무언가 말을 하는 듯 머뭇머뭇하고 있으니 임재스님이 바로 가냐 고함 지르고 아니 한 차례 때리면서 말했다. 허공에 말뚝을 박지 말아라. 그 스님이 바로 황묘스님의 법을 어떤 법입니까? 라든지 그 종법은 어떤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으면 될 것을 머뭇거린다는 것은 그다른 소리가 다시 자기 마음에 굴려 상상을 하고 있는 시간을 알아차린 임재스님은 바로 하면서 이놈아 무슨 대가리 굴리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식심을 알고 바로 말을 하든지 왜 쓸데없는 찰나간에 깨닫든지 해야지 또 쓸데없이 마음을 지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함을 쳐도 또 깨닫
깨닫지를 못하니 이제는 그래도 못 깨달으니 이놈 봐라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느냐 하면서 그 정신이 원래 본래 본물입니다 하면서 마르고 있는 몽둥이로 그대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고를 날리니 허공에 막등을 박을 수가 없다. 부처가 마음이고 마음을 일으키면 다 식심인데 어디 발비딜 곳이 있느냐? 그대로가 다 펼쳐져 있는데 뭘 배워서 알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 너가 하고 있는 것은 다 범보의 생각일 뿐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허공에 발뚝을 박을 수 없다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바로 허공인데 그 허공에 또 식심을 굴려 말뚝을 박으려 하느냐? 이 미련한 공아! 그러면서 가선인가 문답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이 납성에게 한마디 하라면 뭐라고 할까요? 그림을 그리려면 땅에다가 그려라 돌. 본불 몰라 하옵소서. 오 바람이